할렐루야. 모처럼 공근사님이 회복하셔서 훨씬 더 성가대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참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또 자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픈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고, 항상 그래왔던 것이긴 할 건데 아픈 분들이 참고 잘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건강합시다. 예, 예. 건강한 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예배를 드리고,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프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관리를 또 잘못하게 되면 항상 지불각서가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한 지불각서를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목 디스크를 굉장히 힘들게 앓았던 적이 있는데, 그 왜 그랬나 봤더니 책상에 앉아서 안 하고 이렇게 자식 탁자에 앉아서 항상 뭐 컴퓨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목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들은 목 디스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싶거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팔이 아파서 얼마 못 보니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림절이라 예수님에 대한 오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들었는데, 저는 이게 참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큰 고목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불이 붙었는데 그게 개미들이 잔뜩 사는데, 그 고목나무 가지에서 붙은 불이 점점 그 나무 전체를 집어삼게 생겼는데, 그 안에 굴을 파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이 개미들은 밖에서 사람이 아무리 개미들아 불났다 피해라 그렇게 목 터져나 불러도 덧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개미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망한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불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거 시끄럽다고 잡아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그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래 그 개미들은 믿었던 사람들은 살고 안 믿던 사람은 그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개미가 예수님이다.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신학을 하고 책을 읽고 정말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됐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신화를 들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사람을 속이고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신화가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오셨을까?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데려가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 독특한 이야기, 그 독특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평생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작할 때도 그것으로 시작했고 끝날 때도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래서 그 질문의 본체는 뭐냐면 그가 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드려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권도 풀기를 신을 들고 있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분이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세상에 그렇게 굴리면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진리, 그 다음 주는 생명. 이제 감이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길이라는 말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테레크라고는 말입니다. 이 테레크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테레크라고도 하지만은 행실, 행위, 생활 방식, 전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길이 참 멋진 길이 떠올랐네요. 예. 저런 길도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사고 방식 그런 많은 것들을 총칭해서 테레크란 단어를 이 성경에서도 쓰고 있지만 그들은 모든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길을 찾고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그 유럽에 막 공연을 하는데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유명한 그 문화 평론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길을 잃은 21세기의 젊은이들에게 길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싶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인 부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 속에 가사를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는 그런 매력이구나.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 길이 될까요? 젊은 친구들이 헬라어 음악과 함께 부르는 그 노래 가사말 속에서도 인류는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길을 아는 사람을 못 찾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길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지만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있어요. 이게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길동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인도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일은 죽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열심히 특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잡으러 가는 열심히 있는 목적이 분명한 길을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다 갑자기 사업이 뻥 하고 터졌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
열심히 하고 달랐는데 갑자기 말기암이래. 인생을 정리해야 된대.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래. 그래서 문득 교회 와서 우두커니 앉았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림아, 정림아, 어찌하여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은 그 길에 동물을 잘 만난 겁니다. 그 길에 안내자를 잘 만난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은 그 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그리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은혜를 이루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 믿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신앙의 혼돈이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도 지금 가스를 잠궜나 안 잠궜나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중에 누가 코로나 터지면 어떡하나, 아니 코로나 터지면 그 다음에 약 먹고 나오면 되지 뭐. 그래야 되는데 뭐냐, 그 걱정이 꽉 차가지고 예수 믿어도 엠마오라는 주제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지금 원래 하던 대로 살고 돌아가자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여러분의 길동무는 여러분이 술 취하고 술 한잔하고 앉아있어도, 저기 엄한 데 가서 엄한 짓거리 한잔하고 앉아있어도 그곳에 예수님 계셔. 단지 내가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저 뒤에 성찬이 하면, 믿으시면 하면,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언제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내 길동무가 누구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딱 하고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눈에 가린 것이 벗겨져 가지고 가다가 이제 주막에 들러 가지고 먹을 것을 먹으려고 기도할 때, 아니 생각보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다가 실족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어디서 만났느냐? 길에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길에 동무가 예수님 아니셨으면은, 인도자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예배 시간에도 눈이 가꾸고 자꾸 감기고 졸리는 사람도 따뜻해서 그러니까 히터 좀 내서 주세요. 21도로 맞추세요. 확 얼어버리게.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마시를 사귀어가지고 마귀하고 쭉 가면 저 어디 가는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눈에 가린 걸 헐딱 벗어야지. 그거 예수님 손 붙들고 가면 엠마오로 가다가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이제 훈련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애도 클 만큼 컸고 뭐 다 이런데 중년이 들면 갑자기 잠이 안 와, 새벽에.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맨날 새벽 3시 되면 깨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깨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야단 맞더라고요. 새벽부터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조용히 무슨 그 군사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도 살 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살 열고 조용히 조신하게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냥 새벽 3시에 일어나자. 나는 그게 체질인갑다 하고 그렇게. 근데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목사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는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다 문제가, 세상이 다 고요하고 문제가 없어. 근데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길에서 믿고 있지만은 그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길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나그네요. 길 가운데 있는 나그네요. 근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대체 길을 찾을 수 없으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언젠가 새벽 안중으로 차를 몰고 차원행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제가 비온 주유소에서
그거가 비온 줄수도 모르겠어. 도대체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순장 근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근사님, 길이 안 보여서 못 가겠습니다. 근사님 먼저 오늘 길이 안개가 넘어질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길이 안 보이면 못 가겠다고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박보영 근사님은 그 안 보이는 길을 뚫고 다 데려와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럴 때는 정말 좀 같이 안 하면 좋은데 나는 그래서 생각해봤지. 박 근사님 저보다 눈이 좀 크구나. 눈이 좀 작아서 저는. 근데 정말 꼼짝을 못 하겠네. 그 운전 경력이 10년이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안개가 짙게 찌면은요, 길이 안 보이는 걸, 차선이 안 보이는 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기 살기로 오는 김선일 근사님은 그날 또 철야를 받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냐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저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 엄한 비포장으로 들어가더래.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살려고 하니까 꾸역꾸역 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인생이. 왜냐하면 그 길을 잊어버린.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행복을 잃어버리고,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했는데 예수 잘 믿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의 인도자이고 안내자이고 가이드 가이드를 잘 붙들고 여러분 다녀야 돼요. 오늘 도마는 이렇게 고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가 안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기도 하고 부활했다고 다 믿는다.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 믿겠다고 얘기하고 이 사실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가 이 도마거든요. 이 도마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길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저는 객관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 애매한 소리 하는 사람이 난 좀 싫어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알 듯 모를 듯. 이 호리병 안에 새를 넣어봐라. 사코 뭐. 그럼 자기는 아는가? 돈은 네 안에 있느니라. 사코 이런 거 싫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이거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알 듯 말 듯.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좀 헷갈리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척 하지 말고 잘 아는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인데 저도 좀 나이가 드니까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하도 그렇게 꾸가 좀 짜증이 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꿈 꾸지 않게 해달라고. 꿈에 맨날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꼭 핸드폰이 안 돼. 이게 안 눌러져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이 시나리오가 똑같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이 안 되고 안 눌러져요. 있는데 안 눌러져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웃고 사라져요. 얼마나 이야기 오르는지. 주여,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릴 때 비록 부모님을 빨리 떠나보내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버리고 목회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혼자 있으면서 길을 잃어버린 뭔가 이게 잠재수석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는 진짜 그 뒤로부터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 꿈을 안고, 여러분도 혹시 계속 악몽에 시달리거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런 꿈 저는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꿈속에서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럽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 자, 그런 모르는 상태,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러면 아는 척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모르고요. 사람은 길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우리 앞에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가이드 누구를 만나가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만나거든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찬양을 한 번도 공적 예배에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불러요. 나는 갈 길 너무 철학맞아.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눈물이 나요. 그 찬양은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잘 살았나?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나 뭔가 길을 잘못 들었은 것 같고 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생길 때마다 인도자가 내 눈에 보이는지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가치와 내 말씀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떡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누가 보이는 유혹되는 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 십자가 기념교회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저는 처음 성지순례 갈 때 그곳에요. 그냥 들판 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영화의 장면처럼 그런 언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가이드가 입구에서 이렇게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골목길이 많이 나아지고 그게 많은 500년 600년 된 상가들이 쫙 고풍스러운 상가들이 그 옆에서 아랍인들은 물건을 팔아요. 가죽공예를 팔고 뭘 팔고 막 팔고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가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때 여러분 말하지 말고 저를 따라서 저만 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줄로 쭉 그 길을 가는데 가다가 말입니다. 그게 상인들이 뭐라고 말을 씹해요. 뭘 사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 올라가는 길을 좁은 요 정도 통로 되는 그 길을 한 1000m 정도를 1km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 막 가는데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면 꼭 안 따라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빠진 분들, 그죠? 잘 가다가 절기에 빠지는 분들, 예. 그다음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없는 재직들, 뭐 이렇게 어디 간 거죠? 장보러 간 거죠? 장보러. 그렇게 빠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설명해서요. 빠지면은 놓친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십시오. 제가 찾으러 갈 테니까 가이드가 찾으러 갈 테니까 그거 서 있어야 돼. 그것도 서 있어야 되는데 또 지가 찾는다고 돌아다녀. 하루 왼종일 못 만나요. 하루 왼종일. 그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요. 저는 21세기의 세상이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십자가의 길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미혹된 게 많고 얼마나 주변에 눈을 헬라나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길 따라 그냥 가이드를 따라 쭉 가야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기념교회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그 길에서 굴절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길을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경상도 말로 지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말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경상도 사투리 길이라는 게 질이거든요. 알, 밑으로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논뚝길로 가는데 술을 먹어서 논뚝으로 훑는 거예요. 그래서 논을 막 밑으로 헤매고 길 한 데를 헤매고 다니니까 저거 지랄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랄이라 그러면 아 내가 말씀을 벗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욕 아닙니다. 그게 경상도 사투리 지랄이에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맹장이 터져서 발동하는 병을 그 병이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경상사도는 이래요.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힘들어도 고달퍼도 유혹돼도 또 갯길로 갔다가도 얼른 길로 올라와 가지고 그분의 길 따라 가야지. 그게 생명길로 가는 길이지.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치우쳐서, 사람에게 치우쳐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길을 벗어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데 그 가이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 당신이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주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았다니. 왜 긍휼이 필요할까? 말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면은 어떻게 하냐?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그 길에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목적지인 천국까지 잘 도달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머리가 더 좋잖아요. 이분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길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하는 이야기는 길 자체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길을 만드신 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곳에서 왜 사울을 부르십니까? 사울아, 내가 너한테 예정한 길은 사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서 신약성경 70%를 너한테 쓰게 만들고 너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갖고 내가 그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주님의 바울의 길을 아는, 바울이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인생이 참 많이 기웃거립니다. 이 중에 제가 제일 행복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주님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를 했지만 이제는 후회 안 해요. 후회할 때도 지났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길이 맞더라고요. 가끔 이제 우리 집에서 저를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 구박한다 그래야 되나? 구박할 때 이런 욕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분이 당신은 딱 진짜 천생의 목사가 천생이다. 그러면서 목사 안에서 뭐 했을까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공감하는 눈빛이네요. 이거 심각한데 다른 분들은 그래요. 저 밖에 보는 저는 이게 참 목사님은 재주가 많아서 모든 걸 해도 다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목사가 딱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종환 권사님 칭찬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정옥 권사님은 이종환 권사님한테 지금 하는 농사가 체질이라 그래요? 정치가 체질이라 그래요? 둘 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 50이 넘으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참 당신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 뭐하니 맨날 이러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예수님은요 내 길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이 너의 길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요 가요. 그럼 그 길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저만 이야기하니까 입 아프니까 김연희 권사님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따라 교회당이 굉장히 좁아 보이네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인생의 모든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의 길은요, 나만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만난 가족이고, 이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리로 와,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고 다녀? 너 아니야, 너 나 때문에 죽어야 될 순교의 길을 가야 돼 하고 불러가지고 바로 앉혀놓는 거죠. 그럴 때 사울이 후회합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길에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갑니까? 육신적으로는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돌려세운 그 길로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 길에서 죽어도 좋은 행복을 느끼며 갔던 것이죠. 주님이 길을 아시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을 정하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 이사를 하는 문제, 모든 길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정해고 그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정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사람으로 율법을 굴절시켜 가지고 그렇게 정한 그 정당한 것들이 다 우리의 길에서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참 좋은 가이드인데, 세상에 제일 나쁜 가이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가 안 가본 길을 사람들 보고 가라고 가다가 죽으면 그게 아닌가 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자기가 안 가보는 거, 그 길이 아닌가 봐요 라고, 이 길도 아닌가 봐요. 그 두세 번 좀 해보세요. 참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 고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고성산이 평택에 있는 산인데요, 그 근사님들을 모시고 그날 교회 등산을 하기로 해서 근사님 한 25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체력이 안 되시니까 전수가 길을 안 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부터 길을 처음부터 안 내라 그러면 제가 고성산을 싹 석해내가 지도를 찾아가고 어디로 가야 편하게 갈지를 연구했을 건데, 차를 대기를 좀 이상한 데 돼가지고 저보고 안 내라 하니까 제가 길을 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길이 아니요. 그 근사님들 올라오는데 올라가서 근사님들 아니에요. 쭉 보고 또 올라가서 근사님들 얘기 아니에요. 한 3번쯤 했을 때 담임 목사님 인상이 그렇게 이상해지셔서 그날 등산 오시게 했다고 내내 근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을 찾긴 찾았지만 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힘들었어요. 제가 머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A팀은 이쪽으로, B팀은 이쪽으로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 전화해가지고 그쪽 맞아요? 그럼 그래로 머리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5차간 쫓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쫓아가 내려왔다가 그 뒤로 고성산을 가질 않아요. 지도자가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2장 26, 29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앞절에 뭐가 있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근데 이걸 다 제가 이 시간이 짧으니까 설명을 못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나 저기서 죽어야 돼. 근데 저기로 가는 그 길인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돼. 그게 십자가 길로 가야 돼.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데 당신의 솔직한 심정을 여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괴로움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인데 그 길을 내가 가서 너희들도 데리고 이 길로 건너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떤 의사가 사람을 수술하는데 환자의 아픔을 전혀 공감 못하고 수술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환자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통증을 덜어줄까, 그리고 그 심정이 되어서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울까, 그러나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병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건너야 할 언덕과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건너가셨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신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고 된 분이 신이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버림받음, 내가 건너야 될 비전 때문에 가야 될 어려움, 이거를 먼저 가시면서, 그리고 먼저 그걸 경험하고, 그러나 건너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놓았고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 건너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저 건너편 언덕이 있지 않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좋은 가이드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냥 이론만 가지고 얘기한 분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썩고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셔요.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길을 열어가는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위험한 길을 만나거나 어려운 길을 만나거든 이 길을 연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놓아진 이유가 분명히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가에 가면 귀곡잔도라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절벽 끝으로 이렇게 막 길이 쭉 이렇게 나고, 그런 길을 왜 쓸데없이 만들었는지. 목사님들하고 장가계를 갔는데 그곳에서 가가지고 제가 어디로 봐가 사람이 이게 남다르지 못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 그래 뭐 콘크리트 해놓은 길로 살랑살랑 따라 절벽 끝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길이 유리로 바뀐 거예요. 앞이 유리가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저는 스파이더맨이 돼가지고 이 유리를 이렇게 턱이 있는 게 한 요 정도 발 하나 올라갈 정도의 세멘턱이 있어요. 그 턱에 딱 매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잔 그때부터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계속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어이 뭐 그래 겨우 통과했어요. 겨우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쪽으로는 안 가요. 워낙 내가 무거우니까 유리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 길을 놓은 사람은 누굽니까? 찾아보니까요, 중국에서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공사에 협조하면 감행을 해주거나 뭐 그런 혜택을 줬대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나무에 빨간 리본들이 막 달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 다른 리본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가이드가 해주더라고요. 그 길을 놓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가는 것도 저는 힘든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놓아주신 길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참 예수님 고마운 줄 아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내 삶의 인도자가 예수님이 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나가서 먼저 길을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어떤 분이시냐면은 먼저 건너가셔가지고 거기다 있을 곳을 마련해 놓고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가이드는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런 가이드를 만나야 그 여행이 즐겁고 안전한 거거든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예수님을 가이드로 만나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이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이드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가이드가 땀이 뻘뻘 나는 거죠. 뻘뻘.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때 시장을 이렇게 투어하러 갔는데 저같이 식구들하고 쭉 갔는데 그것도 한 뭐 15명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가지고 가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얼려서 바로 파는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불을 2불인가 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뭐 사고 전에 가요. 이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이건 받아야 갈 거 아니에요. 기다렸더니 설마 날 두고 가려고 하고 근데 그거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만드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막 니 큰일 났다 막 뭐라 하는데 캄보디아 말로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난 또 가이드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근데 마누라도 가더라고. 그때부터 꿈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 나오고 뭐라 하는데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전화번호를 대보래 나보고 이해를 해준다고. 근데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더 들고 이제 어디로 가실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던 사라진 방향으로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가이드가 땀이 뻘뻘 흘리고 막 쫓아온 거예요. 나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뭣도 몰라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참 눈물의 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누가 잘못해? 가이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 예수님께서 오늘은 교회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세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교회 공동체를 따라가는 거고 예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꼭 뭡니까? 딴짓거리 하죠. 그죠? 그 아이스크림 더 먹어보겠다고. 그럼 가면은 나 좀 늘었으니까 기다리라 하든지 설마 가려고. 설마가 사람 잡아요. 물론 저는 뭐 껐던지라도 워낙 제가 캄보디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얼굴이니까 어떻게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가이드를 놓치면 여행 가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서 저녁이 되면은 딱 호텔을 예비해놓고 걱정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런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자를 만나면요 폭풍이 치거나 뭐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먼저 가본 길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예비한 길이요, 그분이 길 자체를 놓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자 되심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제발 가이드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시고요. 주님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참 예수님 말 안 듣고 엄한 대로 쫓아다니는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그렇게 막 쫓아다닌 것처럼 저 찾으러 얼마나 고생했었습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그 앞에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신 분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오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여기서 벌기도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이 길을 놓으신 주님의 뜻 앞에 뜻 안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의 즐거움과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돼요. 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듣습니다. 많은 예견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것들은요 80%가 다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미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지금 남아공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게 뭐 델타 변이보다 엄청나게 그렇게 퍼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주가 폭락을 그러잖아요. 주식 사십시오. 그때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아는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야, 지금은 놀 때야, 지금은 일할 때야. 그때 가르쳐 주시면서 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길이라면 진작에 세상이 달라졌겠죠. 사람의 머리로 예측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그걸 인생의 계모에 받아들이고 갈 때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 길에서 얻어야 될 그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길의 끝에서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모른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셔서 인도하시는 걸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잘 따라가시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잘 따라가고 구역장망도 제발 좀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 잘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후기에 누려야 될 복들을 따박따박 누리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인생의 이 나그네 길에서 어떤 가이드를 따라갑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 길을 알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사람은 그 길을 모릅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왜 내가 여기에 필요한지 또 이것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친절하게 때가 되면 다 일러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오라,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이 성탄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해도 괜찮고요. 주님 내게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한 철학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 주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가 이루어져가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게 되고 잠자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제 나의 길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만이 나의 참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험악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어떤 것도 예견할 수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것이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한 유일한 분이신 주님을 따르고 따릅니다. 우리 모든 범사인들을 인정하고 높이 들으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 길의 인도자인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길의 인도자 그곳에 제가 있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작정합니다. 다른 세상에 미혹된 것들에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는 이 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오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